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겠죠. 이 바디메오는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맹인이었다가 뭐요? 거지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여러분들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세요. 앞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것만으로도 참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저분들에서 존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옴을 통해서 그 눈먼 것을 낫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했던 기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죠. 오늘 기적을 통해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처럼 눈을 볼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앞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졌는지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 과정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맹인이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리고의 뜻이 뭐냐면요, 향내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향나내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볼 수 없는, 그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46절 4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갔던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거지이면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전달하고 또 믿음이 있는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죄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험담을 하거나 남에게 정죄를 할 때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할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누구도 자기는요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 내가 바디메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바디메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디메오처럼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은 흉악범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분들이 TV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보세요. 그분들 보면 우리하고 다르던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배경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타락한 존재고, 어떻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앞에 안 올까? 대부분 보면요, 나는 예수 앞에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필요하거든, 너희들 가운데 뭔가 필요하거든,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안 구해요.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만,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하나님이 해결하심이 있어야만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도적이진 않지만은 무의식 속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여 나의 능력자라고 확실히 믿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멀리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성숙도는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보기에 신앙이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실 거야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잘했습니다,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웁니다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인 줄 알고 내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볼까? 47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었단 말. 들었는데 오늘 잘못 들었어요. 이 귀도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을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더라 그러면은 지금 지나가는데 그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두 번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뭐 우리 말로 말하면은 자기 지네 촌에서 누가 뭐 나오겠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있는 것을 바디메오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예언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사역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어떤 사역이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되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이 세례 요한과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이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는 걸 보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바로 나다라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다르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요한에게 뭐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있다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 전해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걸 딱 듣자마자 확신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구약에서 메시아 누구라고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부터 이제 의심을 품지 않잖아요. 이런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것은 그냥 우연히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호칭이요 신앙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능력의 역사를 보길 원하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메시아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그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를 내가 만들어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믿음에서 벗어난 또 다른 예수를 만들기 시작할 때에 그것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믿음에 우리가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장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기초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넘겨요. 쉽게 너무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신앙이 낮은 신앙이고 무엇인가를 또다시 뭔가 요구하는 것이 더 큰 신앙인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까? 어떤 예수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할 때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영적인 구원, 존재적인 구원도 이루셨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같이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요, 병이 낫거나 악한 영이 떠나가거나 수없이 많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구원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충만히 임하면은 그 충만히 임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질고와 아픔까지도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또 여러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요,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똑같이 고백하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되겠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기도하나 여러분이 기도하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역사가 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47절부터 49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47절 4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죠. 몇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다는 것은 너 조용히 좀 할래? 조용히 좀 할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는 것은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엄히 명하노니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실 때에 이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임에서 맹인인 부정한 자가 메시아라고 지금 불려지고는 예수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선생인 그 예수께 나와서 뭔가 대꾸를 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꾸중을 했던 거예요. 그 꾸중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바디메오라고 하면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다 다르지만요, 제가 원하는 건 간절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부를 때 너 하지마 하지마라고 했을 때 나에게 간절함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가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거 하지 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노후와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산재되어 있는 어떤 방해물과 같은 그런 것들 놓고 기도하는데, 과연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수준의 간절함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그걸 다 이렇게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에 우리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연초되고 하면은 거의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를 해보니 제 이제 한 해 후배가 거기 부목사로 한 15년 이렇게 있는데, 얘기하다 교육자들은 이제 3시 출근, 특별 새벽기도는 교육자 3시 출근이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3시 전에 와서 있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그 특별 새벽기도는 집을 안 들어간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성도들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고, 또 거기 일대가 차 주차장도 없지만은 그 주차는 하기에도 엄청 힘들다 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님의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어떤 그 교회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 어떤 새벽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성도들의 간절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금요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 퇴근 시간인데 왜 사람들이 다 웅천교회로 가지? 웅천교회로 가지? 그럼 나중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는 거예요. 왜 와요? 궁금해서 오는 거예요. 뭐가 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절함과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간절함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수준에서 이 정도 간절함이면 되겠지라고 거기서 멈추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간절함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가야 하나님이 딱 보시고 못하는 거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야 그때가 돼야 인간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 전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럼 100%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항상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세요. 예수님 조금만 더 밀면 나 떨어져요. 나 죽어요. 벼랑까지 몰고 가세요. 벼랑 끝에 한번 서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걸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떨어져 죽든지. 떨어져 안 죽으려면 누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안 되면 좀 뒤로 가면 되지 뭐. 좀 뒤로 가면 되지. 그러다가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벼랑 끝에 서기 전에 내 마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또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오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 시간을 통해 만나야 됩니다라고 준비하고 간절함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 성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된 예배, 간절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누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까라고 늘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돌고 돌아서 오는 게 뭔지 압니까? 돌고 돌아와서 오는 게 예배예요. 왜 사람들이 예배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할까? 예배에 완전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또 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온전한 예배의 삶 속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한 사람의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훈련과 여러 가지 통해서 교회에도 힘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흥의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예배가 점점 어떻게 보면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배가 모든 것의 만족에 근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 오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그 주일날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는 모습과 회복시키는 모습이 경험되어지면요 한 주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런 예배를 사모함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산에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에 바로 밑에서 국가축제를 해요. 바로 밑에서. 엄청 싫었어요. 그래서 국가축제하면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진해 오니까 구랑제가 또 싫어요. 구랑제만 되면 또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지역마다 축제 얼마나
아, 옆에도 계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네, 네. 지역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 지역 가보면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뭐 군단이라든지 뭐 진해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보면은 인구가 점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축제할 때 되면 어떻습니까? 차들이요 막 몰려와요. 그래서 막 차 댈 데도 없고 막 차 막힌다고 난립니다, 여러분들. 뭘 보려고요? 벚꽃하고 국화 보려고.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여러 개 중에 하나 딱 벚꽃하고 국화, 그거 보려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시간을 내고 막 막혀도 막 오는데,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교회는요 안 와요. 안 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주일 되면은 모든 교회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뭡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막 10시 반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마비돼야 돼요. 빨리 타야 된다. 너 10시 반 넘으면 늦는다. 10시에 나와야 된다. 빨리 내려온다. 교회 가면 앉을 자리도 없다니. 빨리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11시 다 돼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잘립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예배를 사모하면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예배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단순히 바디메오가 그냥 눈멀기 때문에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 눈을 뜨게 할 분이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늘 말씀에는 조금 이렇게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좀 달라요. 거기에 보면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분위기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 순종한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바디메오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단어 한 단어로 말미암아 바디메오가 앞으로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는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누렸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건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교회에서 받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 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